정말로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옮기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셨을 때 이 다리가 질질 끌릴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나는 이 세상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또 이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군왕으로, 멋진 장군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의 왕을 따라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위에 군림하려 한다든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좀 뭐라 그러죠? 위세를 떤다든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 왕을 따르는 사람은 그 왕의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의 핵심 키워드가,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작은 분량의 소선지서인데, 이 스바냐서는 특별히 이 요시야 왕 때에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였거든요. 이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시대를 지나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망한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계속 앞에서부터 1장부터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는데,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할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말하죠. 1장 15절에 보시면 이래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누구에게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심판의 날임 동시에 이 여호와의 날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구원과 감사와 기쁨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마지막 장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회복과 구원을 누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3장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반대로 교만한 자, 악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 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인격이 고매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 그렇다면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아십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깔볼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인격이 덜 되고 교만한 사람들 보면 사람을 등급을 나누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빌빌거리고, 좀 잘해주고 딱 주눅 들지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깔보죠.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좀 덜 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보다 뭐 부족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반대가 교만하죠. 그래서 스바냐 2장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스바냐 2장 8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을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비방과 조롱하는 말을 쏟아내었다. 이들이 교만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교만은 반드시 말로 나타나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업신여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의 이 교만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은 두렵고 떨린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이들이 사람들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라면 겸손한 사람은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스바냐서에서는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정말로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교양과 덕을 갖추고 그렇게 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참 누구도 하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데 이들 중 또 상당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든 도덕적인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고매한 인격,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또 교만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요 그는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구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의뢰한다. 스바냐서 3장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므낫세 시대, 이 요시아 시대인데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이 요시아의 아버지 므낫세 시대 때 엄청난 우상들을 만들고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신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2절에 유다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요시아 시대 때 그러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요시아 시대 때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위협하면서 이 바벨론이 막 힘을 얻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찾아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저 아래쪽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한번 대적해보자.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창과 칼을 의지하지 말고 또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것이 겸손한 자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되어지는 정세를 보아하니 저 바벨론이 일어나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군사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니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자, 그런 분위기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니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만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보다 힘과 지혜가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저는 저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지만, 혹시 법률적으로 굉장히,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좀 애매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고소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내가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목사님 찾아가야 돼.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 법 모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답이 없습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나 좀 똑똑하신 분들을 찾아가면 그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이제 AI에도 물어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죠. 제 아는 분도 부모님이 산재, 이제 일을 하시다가 다쳤는데 산재라고 그래 생각은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쪽 노무사를 찾아가니까 여기서도 당신은 산재가 안 된다. 여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이 노무사한테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무사를 찾아가니까 이 노무사를 뭐라 그랬겠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통해 가지고 산재를 받아 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산재를 받아 가지고 그 목사님 아버님이 그래서 산재 혜택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저희한테 밥을 샀습니다. 네. 얼마 전에 와 가지고 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전문가한테 찾아가야 되죠. 그것을 의뢰라고 하죠. 변호사를 찾아가든 법무사를 찾아가든 노무사를 찾아가든 그 의뢰하는 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힘이 있고 내 인생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이끌어 주실 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의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 자, 이 겸손한 자들에게 마지막입니다. 3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장 17절, 너무 이 말씀은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들이지, 교만한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꽉 붙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랑 속에서 침묵하시리라. 다시 말합니다. 그가 그의 사랑 속에 침묵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연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조용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잠잠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깨소서 일어나소서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닌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침묵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가지고 나의 이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시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아무 반응이 없다고 우리는 함부로 오해하며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침묵 가운데 고요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이슬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시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만 주시는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가 좀 오해가 되는 것은, 나는 이것을 구하고 나는 이것을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욕심에 차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금 또 여전히 우리를 깊이 잠잠히 침묵 가운데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들레지 않으시고 요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 또 잠잠히 조용히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을 때, 이것을 주셨을 때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끄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죠? 이거 주면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훗날 시간이 지나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주지 않으셔도, 때로는 다른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줄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또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종료주일이 끝나면 오늘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지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으로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나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 되죠. 제가 이것을 말하려면 하루 종일에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자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전 존재를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손을